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교재 보면 있죠? 제5가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그리고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 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목사, 권사님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성도, 집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할 때 종탑이 있거나 잘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성경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라든지 종탑이라든지 이 구조화된 이런 건물들을 우린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곳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처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진정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속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속성 네 가지. 첫 번째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세 번째 교회의 특성은 보편성이고요. 보편성. 네 번째 교회의 특성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오늘 이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지금 무엇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 이게 뭐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소망,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부류에 속하지도 않고 유대인 부류에 속하지도 않는 신인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재창조된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 신인류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몸, 성령, 소망, 믿음, 세례, 한 아버지,
우리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요. 같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며 같은 믿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성령을 세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다 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혹은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지금 에베소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때 다뤘던 부분들이에요. 이 교회의 하나됨, 이 통일성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래 참은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또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누구를 느낄 수 있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느낄 수 있어요.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김강훈 성도님 얼굴 한번 보세요. 예? 견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 형상. 절대 우리 그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컴플렉스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 약간의 어떤지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젊은 편인데 이제 주름이 약간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름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페이드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 주름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백발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변하도록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일차적인 자기 자신이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해야 돼요.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언제 고쳐야지 이 생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손댈 데도 없어요. 손댈 때 완벽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그 창조물들 바라보시고 한번 감탄해 보세요. 감탄하세요. 감탄하세요. 예. 저 뒤에 우리 김자 성도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그 피조물이에요. 박수 치네 앞에서 우리 최문아 성도님이. 예. 흠잡을 데 없고 고칠 데가 없어요. 예. 만약 이 상태에 좀 더 예뻐지고 조금 더 날씬해져 봐요. 난리나. 예. 더 고칠 데도 없고 더 선볼 데도 없어요. 그냥 완벽한 그 자체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완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해서 불완전함을 느껴야 돼요. 뭔가 부족하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요만큼이라도 부족함을 허락지 않으신 분이세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를 보세요.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조승우 집사님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최고의 걸작품을 함부로 하는 거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들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존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적인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누굴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쉽게 못해요. 내가 말 함부로 하면 그 함부로 하면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일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높일 줄 아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유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수련회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웃어 넘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잖아요.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을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들 사이에 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방어해 주세요. 모세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왜 모세에게 그러냐? 하나님께서 방어를 해주세요.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게 온유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날 한 대 쳤을 때 날 쳤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두 방 빵빵 날리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처리하게 될 때는 어때요? 건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기회를 받다가 이걸 꼭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될 것 같아? 그걸로 끝나지 않지. 또 상대방이 또 일을 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은 항상 부작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방어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온유합니다. 이 온유함을 우리가 유지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일일이 나를 공격하는 거 일일이 방어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 저도 오래 참지 못하고 자녀들 막 야단칠 때가 있는데 더 오래 참아야 돼요. 더 오래 참아야 돼요. 왜 오래 참아야 되냐면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우리 최문화 성도님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죠. 5년 내내 상대방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결혼 초에 그 보였던 그 단점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아내랑 저랑 주로 다투는 것도 동일한 문제인데 21년 동안 또 동일한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바뀌기를 원하는 거고 저도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원래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어? 원래란 말에서 나 원래 이래.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래. 난 쉽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런데 바꾸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최문화 성도님. 원래 그렇다잖아, 원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되죠. 오래 참아야지. 내가 참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래 참으면 참아질까요, 안 참아질까요?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알잖아요, 최문화 성도님. 참으려고 하면 참아져요, 여러분. 예? 안 참으니까 못 참는 거지. 조성훈 주사님 또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요. 참아진다니까요. 참으려고 하면 참아져요. 김광 성도님,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1년 되면 가장 많이 싸워요, 또. 참아줘요. 참아주는데, 안 참으면은, 참지 않으면 안 참아주고, 참으려고 하면 참아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있으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참으려고 할 때 참아지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 보시겠어요? 오늘부터 나는 오래 참는다.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말씀 잡은 거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붙잡은 말씀 있죠? 하나 더 추가하세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추가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처음 출발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이 뭐 선물 주고 반지 사주고 뭐 꽃다발 이만큼에다 주고 그걸 사랑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의 처음 시작은 오래 참음이에요. 내 지체들 향하여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이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아직까지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참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내가 사랑해서 참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 줄 거야. 저기는 저 사모 괜찮은 사모로 만들어 줄 거야. 저기는 저 남편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 남편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아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 내가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요. 내 자녀 얼마나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게 될 때 그리고 나는 사랑만 베푸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남편이 조금씩 바뀌게 될 거야. 아내가 조금씩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온유하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켜라. 왜 우리가 하나가 됐는가? 몸, 성령, 소망, 믿음, 세례 한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겸손하게 너에게 되는데 너는 왜 나한테 교만하게 해? 너는 왜 나한테 막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더라도 나는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온전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그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방어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될 때 나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무엇인지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이 통일성을 경험하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거룩성인데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안 거룩하세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 머리와 몸이 나뉘어지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머리와 몸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머리가 거룩하면 그의 몸은 거룩해야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거룩한 물이. 성도가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에 동의하고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어때요? 김광 성도님 거룩해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네?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진짜 거룩해요? 조승우 집사님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요. 예, 거룩한 머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몸도 거룩하고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로서의 신분이 만들어지고 신분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신분과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수준. 신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수준이 따라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수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죄인에 머물러 있죠. 아직까지 죄와 씨름하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자녀인데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자인데 우리의 수준은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취소되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몸은 당연히 거룩한 것이에요. 신분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무엇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을 이 신분에 맞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는 틀림이 없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준과 신분을 혼동하는 거예요. 수준과 신분.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거 뭐와 혼동한다고요? 신분과 수준을 지금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살 수는 있어요. 이 수준을 우리가 신분에 맞게끔 끌어올리는 작업을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가 자신이 왕자인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거지는요 왕자였어요. 거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왕자를 데리고 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거지였던 왕자의 평상시 습관은 어때요? 한쪽 바지 걷어 붙이고 깡통에다 밥을 비벼 먹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거지의 그 생활의 습성이 여전히 그 습성은 남아있는 거죠. 이 왕자에게 더 익숙한 건 뭐냐면은 허름하게 옷 입고 몸도 씻지 아니하고 그냥 깡통에다가 이것저것 다 섞어서 밥을 비벼 먹는 거 훨씬 더 익숙한 생활이고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이 궁궐에서는 이 왕자가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왕인궁의 그런 법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법도를 지켜야 되니까 바지를 한쪽만 걷어서 올리고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깡통에다 밥을 비벼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왕궁의 법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궁의 법도에 이 왕자가 이제 앞으로 맞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익숙한 건 뭐예요? 거지 생활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거지로 돌아가는 건 쉬운데 이 왕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자가 이 왕궁의 그 법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이 왕자가 난 다시 거지로 돌아갈래?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왕자에게 거지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은 왕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왕자인데 내 신분이 왕자인데 어떻게 거지로 돌아가겠습니까? 난 거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왕궁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난 이 법도를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인데 때론 우리가 과거의 습관에 익숙하여서 과거의 삶을 지향하며 나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 거룩을 향해서 간다. 거룩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 완벽한 사람들만 앉아 있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향하여서 신분이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을 지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겠죠. 뭐야 거기 안에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만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무슨 교회가 거룩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 거룩을 향해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간다. 거룩을 지향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특성 뭐예요?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보편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수련회 마지막 날 이 PA 집회는 짧게 설교하고 끝나는 건데, 그렇죠? 목사님은 짧은 게 없어요. 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끝나는 설교라고 짧게 하지 않아요. 예,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제 3번 4번만 하면 거의 끝나요. 이제 집중하고 들읍시다. 3번 4번만 얘기하면 끝나요. 3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누구한테 집중하라. 모두가 집중하자고요. 모두가. 교회 보편성의 근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부, 세무직원,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사람들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예? 마약, 이런 사람들 교회가 좀 구분해야 될까요? 교회 오면 이 사람들 받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교회 오면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 예수님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막아서는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이나 할지라도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격을 판단할 만큼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더라도 제가 누군가를,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군가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요,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는 자는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 이 믿는 자의 구분이 있어요? 믿는 자 구분 없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돼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때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그 무게, 인생의 짐의 무게를 느끼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관계된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 가면 교회는 요즘에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천지에는 젊은 사람들만 있대요. 나이 든 사람도 없대요. 젊은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어린 아이부터 1세부터 시작해서 5세, 3세, 5세, 6세, 그리고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조직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보세요. 0세부터 4세까지가 뭐예요? 유아. 그 다음에 5세부터 7세까지가 유치, 그 다음에 8세부터 13세까지가 초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14세부터 16세까지가 중등부, 그 다음에 17세부터 19세까지가 고등부, 20세 이상 청년부. 여기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그쵸? 우리 교회가. 그리고 장년들도 있고요. 30대, 40대, 50대, 우리 권사님까지.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뭐 젊은 사람들만 바글바글하고 연세 드시는 분들만 바글바글하고 아이들만 바글바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층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렇게 도준이가 와서 그림도 그리고 같이 가람이가 소리 한 번씩 빽빽 지르기도 하고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냐? 앞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 구원론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부분 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네 번째,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도성과 달라요. 사도의 직, 천주교는 이 사도직이 계승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직이.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사제직이 오늘날 천주교의 교황에게 이 사도직이 계승이 됐다고 보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사도성은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들의 무엇이 계승됐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계승됐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둔다. 어느 교회나 사람의 말이나 사상, 세상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없다. 사도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승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뭘 가르쳤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도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주교에서는. 직제가 되게 중요한데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목사를 사람 이상으로 추앙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죠. 변질된 교회. 주만 높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 자리를 목사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상 사상이라든지 교리가 들어온다면 꼭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바로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그 교회에서 점검해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목사가 높은 막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돼요. 그런 데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로 이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만 가르치면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집중하거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른 신앙의 고백 아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천국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는 데 있다. 복음 전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조승우 지사님,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 어디 갔어요? 김광 성도님. 김광 성도님,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좋은 곳.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선험한다 그래요. 선험. 미리 맛본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됨을 맛보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식사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됨을 경험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 우리 수련회 동안에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2박 3일 같이 있었잖아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천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돌아왔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충분히 채워줘야지 또 세상에 나가 또 힘있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